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많은 무더위와 또 장마로 인한 폭우로 인한 여러가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견디고 또 극복하면서 한 달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달 9월, 특별히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이 좋은 계절, 또 신선한 계절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힘차게 내딛기를 원하고, 또 신앙적인 부분에서 좀 더 발전된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큐티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왕이 되어주셔서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많은 아픔들과 또 고난들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달을 맞이하며 더욱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함께 진행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이 우리의 24시간 중에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정말 보석 같은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인지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아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회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주3 교재 내용에 있는 요약된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라고 밝히게 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을 통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을 합니다. 이에 다윗은 크게 회개를 하게 되고,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음은 면하겠지만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징계로서 많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 예언되게 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의 큰 하나님 앞에서의 악을 본문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적인 메시지는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여건들이 그 악한 쪽으로 만들어질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매우 제한적인 능력과 의지를 소유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데 있어 무능력한, 무기력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누구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없으며 자만할 수 없으며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의 지혜로, 자신의 의지로 그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것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고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들려주는 한 이야기를 앞에서 들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둘 사이에 벌어진 한 이야기를 나단은 다윗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크게 노했습니다. 그런 무자비한 사람이 어딨나 하면서 그를 반드시 처벌해야 되며 그는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단에게 고하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단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니 직설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선언합니다. 그 악한 자가, 그 무자비한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그 부자처럼 양과 소와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아끼고 그 연약한 그 딸처럼 소유하고 있는 그거 하나 빼앗아서 취한 것처럼
당신은 바로 그런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한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은 또 다윗에게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까?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겼습니까?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결국 당신이 당신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당신의 아내로 취한 그 악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그 가족사에 가정에 큰 재앙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내가 악을 행한 것 그 이상의 보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 13절에 보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며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도 크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사울과 다윗은 비교가 됩니다. 사울도 분명 사무엘상 13장과 15장이면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13장에서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룰 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정한 때에 돌아오지 않자 그는 자신이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해야만 되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가 스스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사무엘상 15장에 오면 그가 또 한 번의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건만 그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따로 숨겨놓았습니다. 그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22절 메시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 네 생각과 네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행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설령 네가 판단하기에 우선적인 것이고 그것이 급한 일이지만 매우 정당한 것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것이란다면 그건 분명히 죄라고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 이 사울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이런저런 변명을 일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지적받자 그리고 징계를 받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고 그는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하고 나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그 죄를 지적받을 때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자백하고 믿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윗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시편 51편에 그가 얼마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동침한 후에 선자 나단을 통해서 죄를 지적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고백하는지 너무도 잘 내용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술처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해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가 평생을 두고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서 자백해야 되는, 시인해야만 되는, 또 구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시편 51편 많이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여호와의 원수들로 하여금 하나의 조롱거리를 만들었다.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 그 대가는 당신 지불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질러 놓고 어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해 놓고 그냥 몇 마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인 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우리는 모든 죄가 다 끝난 줄로 압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도 지불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지 아니함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죽지 아니하는 그런 것은 받지만, 그러나 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긴 게 대한 철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겠다 말합니다. 너가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취하여 네가 즐거움 속에서 잉태했지만 그 악한 그 열매는 하나님이 결국 제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재앙이 뒤따르게 되고, 심지어 끊임없이 전쟁이, 피가 흐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윗의 후의 역사를 보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우리가 한 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질러서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내쫓아버리고 그 속에서 전쟁과 살인에 끊임없이 연루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래서 압살롬의 암논이 살해가 되는 사건이 이후에 나오고, 압살롬의 반란과 죽음이 나오고, 그리고 아도니아의 죽음이 나오고, 더욱이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 분열 왕국을 맞이하게 돼서 끊임없이 갈등 관계 속에서 전쟁을 자주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우선책입니다. 물론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하면,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회개했다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너무도 쉽게 죄를 범하는, 내가 사람인데, 목사도 사람이고 집사도 사람이고 장로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나 하고 너무도 그냥 죄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죄의 무기로 들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들여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을, 제가 저희 성대한교회 마지막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몸을, 전 인격적인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정결한 삶, 성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늘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자의 묵상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용서는 죄를 지어서 받아야 하는 벌을 받지 않도록 죄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나단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다윗에게 드러났던 죄의 속성이 그의 자손들에게 더욱 빈번하게 드러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실수로 죄의 노예가 되어 여러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자손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나단의 예언을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받아들이며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죄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고 또 이들 때문에 또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하면서 항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죄에 쉽게 노출되고 거기에 편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고 늘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그래서 정말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돌아보아 죄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묶어둬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죄의 이끌림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